서울 남부교회 성도 여러분, 지금부터 2021년 5월 23일 주일 예배를 시작하시겠습니다. 나의 하나님이여, 내가 또 비파로 주를 찬양하며 주의 성실을 찬양하리이다. 이스라엘의 거룩하신 주여, 내가 수금으로 주를 찬양하리이다. 내가 주를 찬양할 때 나의 입술이 기뻐 외치며 주께서 속량하신 내 영혼이 즐거워하리이다. 아멘. 다 같이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 드리시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고통의 목에 벗으려고 예수께로 나갑니다.
우주 만물을 창조하시고 진리의 말씀과 사랑으로 이 땅에 오신 구원자이신 하나님, 하나님께 따스한 봄 날씨를 만끽하며 코로나 전국에서도 주일 아침 교회에 참석하거나 방송으로 예배에 참석하여 우리 모두가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소원하고 이 땅에 주님의 도구로 사용되기를 원하오며 복된 예배 되게 하시니 먼저 감사와 존귀와 영광을 드립니다. 말씀으로 모든 것을 창조하신 하나님, 지혜의 일꾼들을 임명하셔서 우주의 모든 것을 아름답게 꾸미셨습니다. 우리의 사명 또한 주님의 세상을 아름답게 가꾸고 보존하는 역할을 참되게 진행토록 능력을 주시고 각자가 걷고 있는 길과 앞으로 나아갈 길도 주님께서 동행하여 주시어 아름다움의 깊이가 더더욱 높여지는데 쓰임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영원히 소멸치 않으시며 지레운 삶을 새로운 것을 알게 하시는 사랑의 하나님, 연단의 고통 가운데 애굽에서 나와 새로운 세상을 펼쳐나가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한없는 축복이 임하였듯이 저희들도 아름다운 인생의 길을 가기 위해 가시밭길을 넘어야 함을 알고 슬기롭게 대처하여 주님의 축복된 삶을 선물로 받고 기쁨으로 천국을 선택하며 힘차게 발걸음을 내딛게 하여 주시옵소서. 저희들의 몸이 피곤하여 깊이 잠들어 있을지라도 우리의 가슴만은 항상 깨어 있어 주님만을 바라보게 하시고 죄악으로 물든 세상에서 생명의 빛을 주시고 정직한 삶을 위해 일할 수 있도록 용기를 주시며 구원의 역사 가운데 주를 믿는 성도들에게 제사함과 더불어 영원한 낙원을 주시길 소원하오니 저희의 기도를 들어 주시옵소서. 또한 이 나라와 민족을 축복하여 주시고 늘 평화가 있고 풍요가 함께하도록 하여 주시옵소서. 평화로운 이 나라를 보존하사 전쟁의 아픔이 다시는 없게 하시고 분쟁을 막아 주시옵소서. 끊임없는 인내와 평화로 주님을 바라보며 우리 모두가 신령과 진정으로 기도하게 하시어 하늘나라가 이 땅에 임하여 남과 북이 하루속히 평화 통일도 이루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곳에 임하시는 자유로운 성령님, 특별히 저희 교회는 성령님의 임재 가운데 고요한 행복과 기쁨이 넘쳐나는 곳으로 생활하게 하시고 주님의 사랑이 각자의 영혼에 스며들어 복음 증거와 헌신의 길을 함께하게 하므로 우리 모두가 풍성한 주님의 사역을 감당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성경 말씀을 통하여 영광의 길에 들어서서 십자가의 길, 그리스도의 생명의 길을 찾도록 인도하여 주시는 담임 목사님께 함께하여 주시어 언제나 찬양과 감사가 넘치는 아름답고 거룩한 예배가 되게 하시고 주일 성수와 예배와 기도만이 영의 양식을 충분히 공급받음을 믿사오니 믿음의 공동체 위에 항상 결합되어 있게 하시고 지혜의 요람인 서울 남북의 일원으로서 세상의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일만 하게 하시고 기적과 체험을 통해 세상이 줄 수 없는 무한한 에너지를 공급받아 참된 그리스도인의 길에 선 것을 감사하며 완전하신 오직 한 분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
천상에 올라가 살리는 주 예수 내 맘에 오시니 천성에 올라가 주님을 뵈리니 내게 내 없네. 주 예수 내 맘에 오시니 주 예수 내 맘에 오시니 내 맘에 기쁨이 넘치네 주 예수 내 맘에 오시니 주 예수님 같은 분은 없네. 오직 주 오직 주 주 예수 우리를 치유하네. 오직 주 오직 주 우리의 인도하신 주님 우리의 인도하시네 주 예수님 같은 분은 없네. 오직 주 오직 주 내 사랑하는 예수님 날 찬양합니다 아름다운 그 이름 존귀한 주 예수 날 사랑하시고 날 사랑하시고 날 사랑하신 성령의 내 맘에 기쁨이 넘치는 주 예수 내 맘에 오시 할렐루야!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오늘 또 너무도 귀한 주일을 맞이했습니다. 2021년 5월 23일 주일입니다. 오늘 1부 혹은 2부, 3부 예배를 드리는 성도님들도 계시고 코로나19 감염병 때문에 아직도 부분적으로 여러 가지 상황에 의해서 온라인 영상 예배를 드리고 있는 성도님들도 계시고 또 우리 국내와 국외 여러 곳에서 하나님의 은총을 기억하며 믿음으로 살면서 이 주일 온라인 예배를 드리는 분들도 있습니다. 여러분 모두에게 하나님의 크신 은총이 가득 하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리고 여러분 사랑합니다. 오늘 이 예배를 우리 하나님께서 기쁘게 받아주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준비 못한 사람들의 탄식입니다. 준비 못한 사람들의 탄식에 관해서 제목을 잡았고요. 본문 성경 말씀은 호세아 10장 3절 말씀입니다. 우리 같이 호세아 10장 3절 말씀을 같이 우리가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들이 이제 이르기를 우리가 여호와를 두려워하지 아니하므로 우리에게 왕이 없거니와 왕이 우리를 위하여 무엇을 하리로다. 이렇게 호세아 10장 3절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제가 이 말씀의 해석은 말씀을 진행하면서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우리가 호세아서를 읽으면서 느낀 점이 있다면 이것입니다. 그 시대 사람들이
호세아 선지자가 그렇게 간곡하게 회개하고 죄에서 돌아서라는 경고를 받고서도 자신들의 죄에 대해서 무감각하게 살았다는 것입니다. 그런가 하면 그 시대 사람들이 자신들이 지은 죄로 인해서 추후에 받을 심판에 대해서도 전혀 생각도 하지 않고 살았었다는 것입니다. 그 결과가 무엇이었습니까? 어느 날 전혀 생각도 못한 국가적 환난을 당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무섭게 다가왔습니다. 어떻게 해볼 수 없을 정도로 처참한 일들이 국가에 생겼습니다. 이스라엘이 아수르의 침략으로 왕도 사로잡혀 끌려가고 수많은 백성들이 전쟁에서 죽었으며 살아남은 자들 거의가 다 전쟁 포로가 되어 아수르로 끌려가고 말았던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사람의 역사에서 배운 진리가 있습니다. 사람이 항상 후회할 때에는 이미 때가 늦은 것이라는 것입니다. 버스가 지나간 후라는 것입니다.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랬습니다. 그들이 후회할 때는 이미 나라는 망해버린 겁니다. 그들이 깨달았을 때는 이미 포로가 되어버린 것입니다. 왕도 포로로 잡혀 끌려갔고 수많은 젊은이들이 군인으로서 처참하게 살육을 당하였으며 여러분 거의가 다 살아남은 자들도 비참하게 포로로 끌려갔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포로가 된 그들이 할 수 있는 일이 무엇이었습니까? 후회한 것밖에 없었습니다. 눈물을 흘리며 탄식하는 것 외에는 없었습니다. 꿈이었으면 좋으련만 그런데 꿈도 아니고 현실이었습니다. 이미 좋은 날은 지나가 버렸습니다. 나라는 망해버렸습니다. 왕은 눈이 뽑힌 채 사슬에 묶여 포로로 끌려갔습니다. 참으로 비참했습니다. 비통함과 후회, 탄식뿐이었습니다. 이렇게 된 이유가 무엇이었지요? 백성들이 그렇게 하나님의 종 호세아가 간곡하게 죄를 짓지 마라, 지은 죄를 회개하고 돌아서라. 만일 회개하지 아니하면 아수르가 침공할 것이다. 그래서 너희들은 노예가 되어 비참한 생활을 할 것이다. 이렇게 예언을 했지만 듣지 않았던 것입니다. 선지자의 경고를 듣지 않았어요. 준비하지 않았어요. 그래서 슬프고 고통스럽고 비참한 날을 맞이했던 것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이제 해석해 보면은 호세아 10장 3절의 전반부 말씀입니다. 그들이 이제 이르기를, 그들이 포로가 된 후에 그때야 비로소 탄식하며 말하기를, 이란 뜻입니다. 그들이 이제 이르기를 어떻게 했지요? 우리가 여호와를 두려워하지 아니하므로, 이 말씀은 우리가 그렇게 하나님께서 죄를 짓지 말고 지은 죄에서 돌아서서 회개하라는 그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고 우리 마음대로 살았던 것, 우상을 숭배하고 타락하고 살았던 그것이 바로 그들이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아니했었던 일들입니다. 호세아 10장 3절 후반부를 보면은 우리에게 왕이 없거니와, 사실 없었던 건 아니에요. 이제는 없다는 거예요. 이것은 이제 포로가 끌려간 후에 그들의 탄식이니까. 우리에게 왕이 없거니와, 있었어요. 그런데 그 왕은 똑같이 포로로 잡혀서 두 눈이 뽑힌 채 아수르로 끌려갔던 거예요. 왕이 우리를 위하여 무엇을 하리요 하리로다. 그렇게 우리도 포로지만 왕도 포로가 되어서
우리에게 무엇을 해줄 수가 있겠는가라는 탄식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렇게 하나님의 선지자가 앞날을 예언해 주었음에도 불구하고 준비하지 못한 이 이스라엘 백성들, 결국에 아수르의 침략을 받아 국가가 멸망하고 그렇게 비참한 노예 생활, 왕은 눈이 뽑힌 채 포로로 끌려가고, 여러분 이런 처참한 상태에 빠져버렸던 것입니다. 우리는 성경을 읽으면서 많이 생각하고 깨달아야 합니다. 죄는 반드시 심판을 받는다는 사실을 깨달아야 합니다. 그리고 죄를 지은 이후에 인생이 어떻게 되느냐? 비참하고 참혹하며 탄식과 후회만 하게 된다는 것을 깨달아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람은 절대 죄를 짓고 살아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사실 여러분, 성경을 읽다 보면 하나님께서 이 시대에 우리에게도 똑같은 경고를 주고 있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죄 짓지 말라는 거예요. 만일 우리가 이 성경의 경고를 받지 않으면 옛날에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결국에는 탄식하며 뼈저리게 후회만 하게 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저는 오늘 호세아 10장 3절 말씀을 본문으로 해서 우리가 꼭 준비해야 하는 것 두 가지를 말씀드리고 있는 것입니다. 제목은 준비 못한 사람들의 탄식이에요. 자, 이 제목을 통해서 제가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는 핵심의 주제는 우리가 준비해야 할 것이 있다는 것입니다. 이걸 준비하지 못한 사람들이 탄식해 했었어요. 그리고 앞으로 우리도 탄식하게 될 것이라는 말씀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인생을 살면서 꼭 준비해야 하는 것 두 가지, 오늘 말씀 드릴 때에 꼭 마음에 새기시길 바랍니다. 첫 번째가 여러분, 구원의 확신입니다. 구원의 확신이 너무도 중요하기에 오늘 첫 번째 작은 제목은 매일 구원의 확신을 가지고 살아야 한다는 것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다 알고 있습니다. 구원의 확신이란 하나님, 제가 예수님 때문에 지난 모든 알고 지은 죄, 모르고 지은 죄가 용서되어 천국에 가게 되었습니다. 이것에 대한 확신입니다. 제 죄가 용서받았음을 제가 확신하고 이제는 제가 그러므로 예수님 때문에 천국에 가게 되었다는 것을 확신하는 확신입니다. 여러분, 이 확신이 있으면 어떻게 됩니까? 감사가 충만하고요. 그리고 천국 백성 되어 천국 갑니다. 그런데 이 확신이 없으면 사실 매일 감사 없습니다. 그리고 천국에 가지도 못합니다. 그러면 천국에 가지 못하면 어디를 가겠습니까? 지옥입니다. 지옥에 관해서는 이미 성경 누가복음 16장 19절에서 31절까지에 정확하게 나와 있습니다. 한 부자가 누가복음 16장 19절로 31절에 보면은 지옥을 갑니다. 그리고 그 지옥에서 뼈저리게 후회합니다. 그래서 아버지 아브라함이요, 제 형제가 세상에 5명이 있는데 그 형제들이 이곳에 오지 않도록 천국에는 나사로를 보내주시든지 아니면 어떤 방법을 좀 쓰셔더라도 저들이 이 지옥이 있다는 것을 좀 알고 절대로 지옥에 오지 않게 주시옵소서 라고 그렇게 바랬었는데 그 부자가 있던 곳이 지옥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지옥은 가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지옥은 죄를 범한 사람들이 심판을 받고 떨어져 형벌을 받는 곳이 지옥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는 지옥에 가서는 안 됩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지옥에 가지 않을 수 있나요? 구원의 확신, 구원을 받아야 지옥에 가지 않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구원의 확신을 가지고 살아야 합니다. 그러면 구원의 확신을 어떻게 가질 수 있느냐? 오늘 믿는 사람은 이 구원의 확신을 갖는 방법이 자기 자신이 믿은 것을 꺼내어서 입으로 시인할 때부터 구원의 확신이 시작이 되는 것입니다. 그때부터 마음에 믿은 것을 꺼내어서 입으로 시인할 때부터 우리는 구원을 생각하게 되는 것입니다. 자, 이것입니다. 저는 예수님 때문에 알고 지은 죄, 모르고 지은 죄를 다 용서받아서 이제 예수님 때문에 지옥에 가지 않고 천국에 가게 되었습니다. 제가 이것을 확신합니다라고 마음에 믿은 것을 입으로 꺼내어 말하는 순간 그때부터 구원을 그 사람은 생각하게 되어 있고, 두 번째는 구원을 확신하는 노력을 하게 되어 있고요. 세 번째는 마침내 그러한 영적 각성을 통해서, 영적 도전을 통해서 자신의 영적인 변화를 받아 구원의 확신에 이르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오늘 우리 모든 믿음의 사람들, 교회 다니는 분들, 신앙인들은 구원의 확신을 받아야 되는데 이미 우리가 믿고 있는 것을 꺼내어서 자꾸 입으로 시인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나는 천국에 가게 되었습니다. 확신합니다. 감사합니다. 이렇게 간단하게 줄여서라도 자꾸 입으로 시인해야 돼요. 저를 한번 따라해 주시기 바랍니다. 나는 구원을 받았습니다. 따라하세요. 구원을 받았습니다. 이제 지옥이 아니라 천국에 가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이 고백을, 우리 마음에 믿은 걸 자꾸 꺼내어서 입으로 할 때에 오늘 우리 교회 다니는 분들, 즉 신앙인들은 구원에 관해서 각성을 갖게 되고, 아, 내가 정말 구원의 확신을 가져야 되겠다는 노력을 하게 되고, 그리고 그러한 노력을 통해서 영적인 변화가 일어나면서 드디어 맞아요, 나도 구원의 확신이 생겼습니다라고 말할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훈련입니다. 구원의 확신을 갖는 훈련인 것입니다. 여러분, 성경에 보면은 사도 바울의 구원의 확신이 있습니다. 디모데후서 4장 7절로 8절 말씀인데요. 우리 같이 합독 같이 읽겠습니다. 7절부터 나는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이제 후로는 나를 위하여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었으므로 주 곧 의로우신 재판장이 그날에 내게 주실 것이며 내게만 아니라 주의 나타나심을 사모하는 모든 자에게도니라. 사도 바울은 자신이 천국 갈 걸 알고 있었어요. 믿고 있었어요. 천국에서 어떻게 될 것인가를 알고 있었어요. 이게 확신입니다. 확신. 그래서 자신은 이제 하늘나라를 가게 될 때가 되었는데 의의 멸관이 예비되어 있다. 그런 거예요. 이게 구원의 확신입니다. 여러분, 사람은 구원의 확신을 가져야 합니다. 그때의 신앙인으로서의 매일 감사가 일어나고 자신감이 생기고, 여러분, 신앙의 자신감입니다. 구원의 확신을 가진 자는 신앙의 자신감을 갖게 되는 거고요. 그리고 마음이 뜨거워집니다. 여러분, 성령 충만의 그 외적인 모습이 뭐예요? 마음이 뜨거워지는 거예요. 물론 방언을 말하고 능력을 행함도 있습니다. 근데 전체적으로 보면은 뜨거워지는 거예요. 마음이 뜨거워지는 거예요, 여러분. 구원의 확신을 가진 자는 마음이 뜨거워지는 거예요. 할렐루야.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여러분, 구원의 확신을 갖지 못하고 살면 마음 뜨겁지 않습니다. 그리고 뭔가 자신의 신앙이 부족하다고 느끼는 거예요. 자, 그래, 부족한 신앙.
그리고 뭔가 자신의 신앙에 대해서 꺼내놓지 못하는 부끄러움이 생기는 거예요. 부끄러운 신앙이 되어버리는 것입니다. 그렇게 살다가 결국에는 지옥에 떨어지게 되고 마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렇게 절대 살아서는 안 됩니다. 뜨거운 마음을 가지고, 매일 뜨거운 마음을 가지고, 나는 지옥이 아니라 천국에 가게 된 사람입니다. 할렐루야. 그러면서 신앙의 자신감, 부끄럽지 않습니다. 부끄러운 신앙, 부족한 신앙이 아니에요. 나는 하나님의 자녀예요. 나는 천국 가는 백성이에요. 이런 자신감을 가지고 살아야 되는데, 그것이 바로 구원의 확신을 갖는 것. 그래서 우리 성도님들에게는 무엇이 필요하느냐? 구원의 확신이 필요한 것입니다. 할렐루야. 오늘 이 예배를 드리면서 이 말씀을 듣는 모든 분들에게 권유합니다. 구원의 확신을 가지시기를 바랍니다. 구원의 확신을 갖는 훈련을 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결국에는 구원의 확신을 가지고 언제나 자신감 있는 신앙, 뜨거운 신앙, 표현하면 성령 충만한 신앙이죠. 그런 신앙이 언제나 천국에 갈 수 있다는 확신을 가진 신앙인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할렐루야. 자, 이렇게 우리는 꼭 준비해야 하는 것이 구원의 확신입니다. 자, 두 번째로 우리가 이 세상에 살면서 우리 신앙인들이 꼭 준비해야 하는 또 한 가지가 있는데 그것이 바로 건강입니다. 몸이 아프면 안 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건강해야 됩니다. 그래서 오늘 두 번째 작은 제목은 여러분 건강하게 살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 하여야 한다는 것입니다. 건강하게 살으셔야 됩니다. 여러분 몸의 건강이 얼마나 중요한지는 여러분 다 알고 있을 것입니다. 이유가 몇 가지가 있는데 첫 번째는 뭐냐? 건강하지 못하면 사실 아픈 거예요. 아픈 것이 여러분 얼마나 고통스럽습니까? 몸이 아프면 만사가 다 필요 없습니다. 사업, 직장, 학업, 출근하는 거, 여행 가는 거 다 필요 없어요. 다 부질없는 거예요. 몸이 아프면 아무것도 하지 못하게 됩니다. 그저 끙끙대고 앓을 뿐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건강이 너무너무 소중합니다. 그리고 여러분 건강이 소중한 두 번째 이유가 있습니다. 그것은 병이 깊어지면 세상을 떠나기 때문입니다. 죽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건강해야 합니다. 여러분 우리 주변에 보면은 병으로 인해서 세상을 일찍 떠난 분들이 있어요. 요즘 같으면 여러분 70 이전, 80 이전에 세상 떠나면 일찍 떠나는 거예요. 절대로 여러분 이제는 90, 100세까지 살아야 하는 거예요. 여러분 세상을 일찍 떠나버리면 본인은 말할 것도 없는 탄식을 하겠지만 남아있는 가족 형제들의 고통은 또 누가 책임져 줍니까? 부모와 형제 아직 더 살 수 있는데도 불구하고 세상을 떠나버리면 여러분 그 본인은 말할 것도 없고 뭐 천국이든 지옥이든 둘 중에 하나 가서 비통해하겠죠. 물론 천국에 간 분이야 뭐 또 거기서 가면 행복하게 살지만 남아있는 자들의 여러분 고통을 생각해 보셨습니까? 말로 표현할 수가 없는 겁니다. 저는 가까운 곳에 있는 강남 성모병원 지날 때마다 참 여러분 마음이 안 좋습니다. 마음이 울컥울컥합니다. 왜냐하면 아시는 분 아시겠지만은 제 바로 위에 형, 저하고 1살 차이입니다. 그 형이 3년 전에 골수암으로 세상을 떠났는데 그 강남 성모병원에서 떠났습니다. 저는 가끔 운전을 하면서 그 성모병원을 지납니다. 그런데 지날 때마다 마음이 아파요. 마음이 울컥해집니다. 아유,
그렇게 고생하다가 일찍 하시고, 제가 어떻게 보면요, 그 형 떠나버리고 지금 3, 4년을 살고 있는 거예요. 너무너무 여러분 마음이 아파요. 여러분, 그러므로 우리는 건강해야 됩니다. 건강해야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세상 사람들을 보면은 거의가 다 그렇게 참을 수 없는 고통을 주는 병, 그리고 세상을 떠나게 만들어버린 병에 대해서 관심을 갖지 않고 사는 모습을 봅니다. 여러분, 병이 있기 때문에 내가 병에 걸리면 안 되지, 또 병에 걸렸으면 내가 적극적인 치료를 해야지, 이런 것보다는 그냥 여러분 무관심하게 사는 분들 봅니다. 절대로 여러분 그렇게 살아서는 안 됩니다. 여러분, 질병을 알아본 사람들은 어떤 줄 아세요? 병이 됨을 대단히 무서워합니다. 왜? 아파봤기 때문에, 경험해봤기 때문에 그래요. 그런 사람들 이야기를 들어보면요, 그렇게 목숨을 걸고 마시고 피웠던, 무엇을 마셨습니까? 술. 무엇을 피웠습니까? 담배. 생각도 안 난대요. 그렇게 맛있게 먹고 맛있게 피웠던 술, 담배 전혀 생각 안 난대요. 한번 앓고 나면은 다 빠이빠이예요, 여러분. 여러분, 병은 아픔만 줍니까? 아니에요. 죽음을 줍니까? 더 이상이 있어요. 남은 가족들에게 경제적 빈곤을 가득가득 안겨주고 떠납니다. 여러분, 이렇게 병이 무서운데 병들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며 살고 있습니까? 여러분, 정말 예방하며 살고 있습니까? 정말 병이 들지 않도록 노력하고 정말 살고 있느냐고 제가 질문하고 있는 것입니다. 건강이 너무너무 소중한데 정말 건강하게 살고 있냐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꼭 마음에 두고 준비해야 되는 게 건강하게 살자, 그 마음입니다. 여러분, 건강하게 사는 방법 무엇이겠습니까? 건강의 악화는 어느 날 갑자기 찾아온 게 아니라는 게 의사 선생님들의 공통적인 이야기입니다. 상당히 긴 세월을 거쳐서 옵니다. 어떻게 보면 상당히 긴 세월을 거쳐서 병이 온다면 우리에게는 희망이 있는 거예요. 그 세월 동안 우리는 얼마든지 병을 발견해서 치료를 할 수가 있는 기회가 있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게 이제 자기 관리를 잘하는 거예요. 여러분, 자기 관리 잘해야 됩니다. 어느 날 병은 어느 날 갑자기 찾아오는 게 아니에요. 축적되어 오다가 어느 날 병이 발현하는 겁니다. 이제 밖으로 나타나는 거예요. 아파, 이상해. 그것은 본래 병이 이제 시작되어서 수년 혹은 10여 년을 이제 진행하다 어느 날 아파 자각 증상이 되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다면 우리는 한 가지 방법을 통해서 병은 얼마든지 치료가 되는 거예요. 조기검진입니다, 여러분. 조기에 발견하는 거예요. 우리는 몸에 해로운 건 절대 몸에 넣어서는 안 됩니다. 그리고 적당량의 운동을 해야 됩니다. 그리고 스트레스를 해소해야 됩니다. 여기에 조기검진만 더한다면 여러분, 몸에 해로운 음식은 절대 먹지 않고 좋은 음식만 먹으며 그리고 적당량의 운동을 하며 스트레스를 받아도 빨리 해소하는 방법만 안다면, 그리고 거기에 더하여 조기 검진만 한다면, 여러분, 저는 틀림없이 그분은 100세까지 살 수 있을 것이라고 봅니다. 저는 사실 토요일에도 절친한 목사님들 몇 분과 함께 꼭 운동을 합니다. 이번 주 토요일에도 많이는 걷지 못했지만 그래도 12,500보를 걸었습니다. 근데 저와 같이 걷기 운동하는 분 중에 91세 된 우리 교단의 어른 목사님이 계시는데 이분이요, 한 500m는 달리더라고요. 제가 옆에 있는 목사님이 그러세요. 내가 우리 대한민국 사람 중에 내가 다 알지는 못해. 그런데
저렇게 91세 된 분이 500m 이상을, 물론 빨리 다니는 건 아니에요. 그냥 뜀박질하면서 가는데 저런 분 또 있을까? 그래서 또 있을까? 솔직히 없을 겁니다. 91세 된 분이 500m를 서서히 뛰면서, 걷는 게 아니라 뛰면서 가는 거예요. 깜짝 놀랐어요. 그분이 한 4, 5년 전에는 정말 못 걸었던 분입니다. 날마다 몸이 좀 안 좋다고 그러고 힘들었던 분이에요. 근데 걷기 시작한부터는 지금 하루에도 여러분 평균 3만 보 이상을 걷는다네요. 토요일 날 우리 아버지는 12,500보고는 아마 집에 돌아가셔서 또 밤에 걸으셨을 거예요. 그런데 한 500m를 뛰는 거예요. 놀라웠습니다, 여러분. 제가 볼 땐 100세 이상은 충분히 살 거라고 봐주는 거예요. 여러분, 몸에 좋은 음식 섭취, 해로운 음식 먹지 않고 적당량의 운동하고 스트레스 해소하고 거기에 조기 검진만 한다면 여러분, 그분은 정말 건강하게 살 수 있는 분입니다. 잠언 17장 22절에는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요. 시작. 마음의 즐거움은 양약이라도 심령의 근심은 뼈를 마르게 하느니라. 즉 마음의 즐거움을 가져야 돼. 이것은 굉장히 좋은 약이라는 거죠. 양약, 좋은 약. 근데 심령에 스트레스 받고 고통받고 고민하는 건 뼈를 마르게 하는 거예요. 병을 가져다 주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므로 오늘 이 말씀을 들으면서 우리가 인생을 살면서 꼭 준비하면서 살아야 될 것, 첫 번째가 구원의 확신이고 두 번째가 건강을 위하여 노력하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아무리 운동을 하고 좋은 것을 먹고 스트레스를 해소해도 또 여러분 병이 찾아올 때가 많이 있어요. 내 몸에 어떤 병이 있는지 누가 알겠습니까? 그래서 정말 좋은 방법, 장수로 가는 좋은 방법 여러분 말씀드리면 역시 조기 검진입니다, 여러분. 조기 검진은 우리가 지금 국가에서 의료보험 때문에 2년에 한 번씩 검진시켜 주지만은 그것은 그냥 아주 간단한 거예요. 더 많은 항목을 넣어서 여러분 우리가 검진을 좀 많이 해봐야 됩니다. 여러분, 조기검진은 어떤 유익이 있습니까? 병을 미리 발견해서 완쾌를 100% 하게 해줍니다. 미리 발견할 때 100% 완치가 돼요. 두 번째는 어떤 병이라도 치료 기간을 굉장히 축소시켜줍니다. 그리고 아직 고통을 느끼지 못했으니까 그 병으로. 그러니까 치료하면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리고 돈이 적게 듭니다. 금방 시술로 해버려요. 그런데 나중에 병이 깊어져 버리는 수술하고 뭐고 엄청난 경제적 손실이 있습니다. 그리고 장수의 길을 열어줍니다. 여러분, 건강검진을 하지 않는 사람들 있으면 요즘은 다 하겠지만 그래도 부분적으로 더 심오하게 더 건강검진 항목을 자기가 선택해서 해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큰일 납니다. 탄식합니다. 꿈이었으면 해도 꿈이 아닌 현실로 다가올 수 있습니다. 그러니 지금 여러분 건강을 위해서 좀 생각을 바꿀 필요가 있고 행동을 바꿔야 하고 여러분이 하는 직업이라 할 때도 그 직업이 건강에 해를 끼치는 것이라 하면 과감하게 다른 직업으로 바꿀 필요도 있다는 것입니다. 결단하셔야 됩니다. 오늘 말씀의 묵상과 적용 고면입니다. 오늘 저는 구원의 확신을 가져야 한다고 말씀드렸습니다. 필요합니다. 지옥 가면 절대 안 됩니다. 그리고 구원의 확신을 가질 수 있는 방법도 말씀드렸습니다. 제가 지난주부터 계속 말씀한 것이죠. 마음에 믿은 것을 꺼내어 입으로 시인하는 것. 여러분, 그렇게 할 때에 구원의 확신이 주어지는 것입니다. 그리고 여러분, 건강에 살아야 한다는 걸 말씀드렸습니다. 꼭 건강해야 됩니다. 몸이 아프면 아무것도 못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몸을 아프게 하는 직업은 피하시고 몸을 아프게 하는 직장은 그만두시더라도 건강. 여러분 혼자 감당하게 되면 2명, 3명을 고용해서라도 본인이 건강해야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오늘은 이렇게 호세아 10장 3절 말씀을 통해서 호세아 선지자의 경고를 듣고도 준비를 못해서 고통받았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소개했습니다. 탄식하고 후회했고 꿈이었으면 그러나 현실이었던 그 비참한 백성들을 소개했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2가지를 당부드리는 거예요. 구원의 확신을 꼭 가지시고 몸이 건강하도록 꼭 생활하시고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만 한다면 현세도 행복하고 내세도 행복을 누리게 될 것입니다. 이제 여러분 머리를 숙이시 바랍니다. 같이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돌아갈 천국을 준비하면서 구원의 확신을 가지셔야 합니다. 우리는 언젠가 때가 되면 세상을 떠납니다. 반드시 그때 천국에 가야 합니다. 그러므로 구원의 확신을 가질 수 있도록 결단하십시오. 기도하십시오. 그리고 건강에 살도록 기도하십시오. 식습관을 바꿔야 된다면 바꿔야 하고 생활 자세를 바꿔야 한다면 바꿔야 하고 하던 모든 일도 바꿔야 한다면 바꿔야 합니다. 건강해서 하셔야 됩니다. 다시 여러분 기도 제목 말씀드립니다. 하나님, 돌아갈 천국을 생각하며 구원의 확신을 갖는 자 되겠습니다. 그리고 건강하게 살도록 노력하는 제가 되겠습니다. 여러분 다 같이 기도합니다. 오 하나님 아버지,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 기도하는 모든 성무리들의 기도를 들어주시고 오늘 말씀이 저들의 마음에 박히고 마음의 양식이 되고 마음의 지표가 되게 도와주셔서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준비하지 못해서 탄식하고 후회하고 눈물만 흘리는 사람들이 아니라 미리 잘 준비해서 건강에 살고 가장 중요한 구원의 확신을 갖는 성도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여러분 계속해서 1분 이상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이 결단함에 드릴 때에 기도할 때에 여러분에게 힘 주시고 능을 주시고 반드시 하나님께서 은총 주실 줄로 믿습니다. 성도 여러분, 이제 두 손을 꼭 가슴에 대시고 제 기도를 받으시기 바랍니다. 아멘으로 마음속으로 화답하시고 입으로 화답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2021년 5월 23일 주일 예배를 혹은 1부 혹은 2부 혹은 3부 예배를 드리거나 혹은 여러 가지 사정으로 온라인 영상 예배를 드리는 분들에게 구원의 확신 허락하여 주옵소서. 저들의 몸에 건강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건강을 해치는 어떤 일도 하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버리고 끊어버리고 제거해버리고 바꾸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몸의 아픔 때문에 고통스러워하거나 질병 때문에 일찍 세상을 떠나지 않도록 우리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교회의 모든 태중의 악역으로부터 시작해서 노년에까지 모든 성도들을 위하여 기도합니다. 저들에게 영적 성장을 허락하시고 선한 일 많이 하게 도와주시고 저들의 가정에 복을 주시고 자녀들에게 복을 주시고 하는 사업과 하는 일에 복을 주옵소서. 꿈을 꾸는 자에게 미래의 원대한 계획을 품은 자들에게 역사해 주셔서 그 일이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목표를 세우고 열심히 노력하는 자들에게 그 꿈이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코로나19 시대에 안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믿음대로 될지어다. 우리 대한민국을 지켜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거룩하게 하소서. 진리의 주님이여, 나의 맘의 죄악을 불태워 주옵시고, 쓰심에 합당한 깨끗한 그릇으로 쓰임받게 하소서. 하나님 나라 위에 사랑하게 하소서. 사랑의 주님이여, 십자가로 우리를 화목케 하셨으니 마음과 뜻 모아 정성을 다하여서 봉사하게 하소서. 하나님 영광 위에 기도하게 하소서. 응답의 주님이여, 나의 생각 나의 뜻 버리게 하옵시고, 주께서 원하는 바른 뜻 깨달아서 응답받게 하소서. 하나님 이름 위에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5월 23일 주일 예배를 드리면서 마음도 드렸지만 소중한 예물을 하나님께 올립니다. 주일 헌금과 11조 예물과 성전과 선교의 예물, 작정의 예물, 1,000번째 자녀를 위한 예물, 모든 마음과 모든 예물을 드리오니 우리 하나님 받아 주시옵소서. 오늘 예배를 드리며 마음대로 예물 드린 모든 성도들에게 하늘의 은총을 가득가득 내려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계신 아버지, 이름 거룩하사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고 높고 놀라우신 사랑의 주심과 보혜사 성령님의 인도 보호하심의 은총이 2021년 5월 23일 주일 예배를 드리는 모든 성도들 머리 위에 기도의 제목들이 위해 우리와 같이 행복하게 신앙생활 하던 중에 꿈과 계획과 목표를 가지고 해외에 이주하여 살고 있는 교우들과 교우들의 자녀들 머리 위에 오늘 이 순간에도 해외 곳곳에서 사업을 하고 있거나 직장생활하고 있거나 뜻을 세우고 공부를 하고 있거나 여행 중에 있는 교우들과 교우들의 자녀들 머리 위에 군에 있는 병석이와 모든 청년들 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